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이후 또 성령 강림주일절까지 계속되는 기쁨의 50일, 그럴 절기를 금년부터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 가득하셨습니까?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 표정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눈으로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들으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김미경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예배당에서나 각자의 드리는 곳에서 주님 말씀에 동행하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한 믿음, 사람, 욕심, 시기로 인하여 지은 많은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난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중에 지금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싸움과 죽음의 땅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온 지구상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굶주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와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직 온전한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로 인하여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이도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육이 아닌 칠의 삶을 살아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말씀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을 기억하사 사랑과 사랑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이 오가는 따뜻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청년부가 준비한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 길
아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님, 시공을 총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갇히신 그런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고 이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을 배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청년들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이제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 찬양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따가 교회 소식을 나눈 시간에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노라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평소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싸움을 일삼던 그런 족속들이었다고 하거든요. 성경에도 이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 그런 족속이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9장 1절 2절 말씀 속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그들은 강대하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쌓았다, 또 크고 많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안악자손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안악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그러니까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인데,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게 안악자손을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안악자손일까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어마어마한 거인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하나 엎드려 있는데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인데요. 굉장히 크고 힘이 세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여러 주변에 있는 약한 것들을 짓누르고 또 물리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던 족속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 외적이거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을 차출해서 전쟁터에 그 군사로 내보내는, 평소에 별로 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상하리 많지 대응하지 않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기회가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한꺼번에 건너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맞춰서 그렇게 쭉쭉쭉쭉 건너오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 옛날 그 갤러그라고 하는 게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밑에서 이제 내 편이 총으로 이렇게 막 쏘는데 위에 외계에서 쳐들어온 그 외계 우주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날아올다가 일렬로 쫙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서 그냥 계속 띠띠띠띠띠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요, 내려오는 족속 그냥 탁탁탁 맞아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다 죽어서 한 줄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게 마치 그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다가 그 건너오는 족족 전부 다 없애버리면 그냥 손쉽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건너와서 길갈에 진친 다음에 젊은 군사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습니까? 또 여리고성을 그들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온갖 정신을 여리고성으로 그렇게 쏟고 있을 때 그 뒤로 몰래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뒤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성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쳐들어갔다면, 안 그래도 낙심한 상태에서 모든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절로 함정에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두 개의 산이 우뚝 솟아있고 그 주변은 평지인데 골짜기로 딱 들어갔으니까 그 산 주변만 뺑 돌아서 포위를 시키면 그러면 영락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찌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기회들이 다 지나가도록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죠. 여호수아 5장 1절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엄습한 무서운 공포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죠. 작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지만 작은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큰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사실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는 그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TV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로 이제 개와 고양이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다른 동물들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람들에게 지독히도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어찌어찌 탈출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런 동물들을 구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평소에는 멀리서 보고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제 함정 같은 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꼼짝없이 이제 갇히게 돼서 사람이 자기에게 이게 점점 다가오면 자기를 구조할 사람인데도 이 동물들이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어디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얼어붙은 모습으로 있고 기껏 하는 일들이 오줌만 줄줄 싸는 그런 모습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생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그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좋은 기회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회인지조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그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은 연약해 보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엄청난 포스가 나타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뒤에 버티고 서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작은 아기 곰이요.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놀다가 이제 하이에나인가? 하여튼 그런 다른 이제 맹수 앞에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돼가지고 막 꼼짝없이 그렇게 있는데 이 아기 곰이 뭣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앞에 있는 그 맹수가 이게 뭐 가소롭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덤벼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꼬랑지를 착 내리더니 낑낑낑낑 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 곰이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 보고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엄마 곰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엄마 곰이 나타나가지고 앞발을 들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맹수가 기겁을 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힘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랍고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기도 한 그 강한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사실은 신들이 있었죠. 사진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어느 유적지에서 출토된 바알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저 머리에는 뭘 쓰고 있냐면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망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죠? 어쨌든 대부분 망치라 그래요. 망치를 들고 있고 또 왼손에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고요.
허리에는 칼을 차기도 하고 칼을 안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유적은 이제 이 형상은 칼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저게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소, 농사를 짓는데 옛부터 중요한 그런 짐승이었잖아요. 가축이었잖아요. 또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와 왼손에 들고 있는 저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저게 천둥과 번개를 상징한다 그럽니다. 저 망치를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천둥이고 저 바알이, 그리고 저 바알이 왼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탁 이렇게 한번 흔드는 거기서 빛이 나와서 그게 땅에 번개가 돼서 내리는데, 천둥과 번개 그러면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비잖아요, 비.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옛날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하늘에 이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저런 형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이 모시고 있었던 그런 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도 이런 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 신들을 말고도 여러 신들이 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름은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덩치를 자랑하는 신상들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곳에 그저 서 있을 뿐인 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 2절 5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우상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무엘 그 선지자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을 때 못된 아들들이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법궤까지 가지고 와서 법궤의 힘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다가 법궤를 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되죠. 이 블레셋 군인들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엄청난 그런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서 있는 이 다곤 신상이 그만 꼬꾸라져 가지고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섬주섬 이제 와가지고 그 신상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하룻밤을 또 지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하고 두 발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 문지방까지 떨어져 있고 몸뚱아리만 법궤 앞에 탁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주워다가 또 제자리에 갖다 놓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들이라는 것은 이름은 그럴듯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우람한 그런 어떤 상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돌 또는 쇠로 만들어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신들을 한목에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상. 이 우상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인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놓는 인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신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다, 다 인형들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사야 44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신상도 없어요. 신상이 세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바알을 일컫는 그런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수백 가지가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딱 이름 하나, 여호와. 그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겉모습만 보면은요, 뭐 저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 외적 조건을 갖고 있는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강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고 요단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는가 하면 난공불락으로 자신들이 여기고 있었던 여리고 성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더구나 이보다 앞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도 감히 당해낼 수 없었던 저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신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자신들의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길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도 정신을 좀 차려가는 듯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그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언뜻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음도 추스리고 삶도 추스려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제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이게 정말 제정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애굽도 당해내지 못하고 아모리 저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강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자신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 있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진짜 제정신을 차린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대로 뭔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길 가능성이 요즘 말로 1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하려고 그들은 지금 덤벼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정신을 차린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부족입니다. 지도를 하나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기브온 부족이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가나안 땅에 좀 아래쪽이긴 하지만 중심부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저런 위치상만 보아도 이 기브온이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그 부족들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한 뭔가 힘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 단위로 이렇게 각각의 성읍을 이루고 부족 국가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부족 국가들이 마치 자신들의 왕처럼 여기고 있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이 기브온 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브온 이 부족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 부족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뿐이다. 이런 결론에 그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찾아가자.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다 취해놓자.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조약을 맺으려 한 사실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 그런 규정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너는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실제로 싸우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승리니까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15절, 16절에.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성읍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화평을 먼저 선언하지도 말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단서 조항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신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까지의 그들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24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직접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이 모세도 알고 있었고 여호와도 알고 있었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관심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향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살아남는 작전을 이렇게 세웠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치밀함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9절 10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대답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 가운데 애굽에서 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행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더 직접적으로 지금 마음속에 알고 있는 소문, 그건 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일,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일, 이런 일들은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생생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음직도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걸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가까이서 왔다는 사실이 들통날 것을 이들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할 것까지 사전에 다 준비해서 저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직 주변에 있는 그 어느 족속들도,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족속들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싹 빼고 모든 족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의 백성인 당신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뵙고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 말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만 넘어가고 말죠. 14절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라고 그렇게 돼 있죠. 너무 깜빡 넘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이 이들의 말이 다 사실이고 진실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이제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21절 말씀 속에 보면 이 기브온 부족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노예처럼 생활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브온 족속들이 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상황마저도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받아들여요.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자. 이미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부족이 히위 족속 중에 한 부족이거든요. 이 히위 족속 중에 이 기브온 부족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피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브온 부족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만은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이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인 여리고를 철저히 멸망시키고자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전히 바쳐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야 할 이 여리고 성 가운데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만은 그래서 건져내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 기브온 족속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맞서서 자신들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쳐내자라고 오만 북선한 태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브온 부족만큼은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그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위 여러분 세상에 살생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여야 하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 한국에는 정치판에 데스노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살생부 또는 데스노트라고 하는 곳에 기브온 족속이 본래는 죽어야 할 그런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살생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이름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속에 보면 다시 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기브온 자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한국어 성경에는 꾀를 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꾀를 냈다 라고 하는 말은 뭔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아스토시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죠. 아닌가? 이게 뭐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면은 컨닝, 영어로 컨닝과 비슷한 그런 의미고, 어쨌든 무슨 속임수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아스토시아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국말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번역되어 있고 스페인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의 히브리어인 오르마라고 하는 말이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슬기롭다는 뜻이고, 나쁜 의미로 보면 교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오르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가운데 스페인어는 나쁜 의미의 그런 의미를 받아들인 것이고, 한국어 성경은 좋은 의미의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더 맞다라는 그런 생각, 한국어 성경 번역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리고 뒤에 이루어지는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섭섭해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브온 부족을 향한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부족은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중 역사에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이지만 그 좋은 시대에 갑자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3년 동안이나 기근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으니까 이게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여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떤 그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 몇 사람을 죽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생명 하나마저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엎드려 항복하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살고 죽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린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누군가 그를 해하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갚아 주십니다.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대상이 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이었던 이 기브온 부족은 그들이 알고 들었던 사실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항복하고 그러므로 생명과 평화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고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속에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요즘에 이 설교 준비가 자꾸 늦어져 가지고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새벽 한 3시 무렵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정리를 했는데, 그 새벽에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다가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이 나의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항복하는 기브온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깊이 뒤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드리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기브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의지이십니다. 나의 살고 죽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리라.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부수고 너희를 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기브온 부족들, 여호와 하나님의 살생부에 진멸의 대상자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앞에 이렇게 꾀를 내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항복하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마침내 그들은 구원의 길을 얻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삶의 터전을 갖게 되었고 훗날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보복까지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이 날을
주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위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마침내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다시 죽음에서 건져 올려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절기를 통해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이 땅의 그런 은혜와 축복 모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 한 조각 작은 예물 구별하여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후로 살아가는 삶에도 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본 족속들처럼 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크고 놀랍고 그 아름다운 그런 은혜들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전쟁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도 주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봉헌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을 꿈꾸며 전진하라. 이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금년에 주신 신앙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쁨의 50일 절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번 주간에 두 번째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에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 하나씩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읽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하루를 그런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광고를 드릴 것은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기도의 기쁨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카카오톡에 그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 오픈 채팅방을 그렇게 개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기도 한 줄 기도방이라고 하는 기쁨의 한 줄 기도방이라고 하는 그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을 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께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 거기는 이제 뭐 제가 초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방이거든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거기다가 기쁨에 관련된 그런 기도들, 기쁨에 관련된 어떤 강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이런 기쁨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한 줄로 거기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적고 나누는 그런 이제 기도방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기도방을 열 테니까 거기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한 줄씩 기록을 해놓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삼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예배 후에 어버이 은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해마다 어린이 주일에는 그 자녀 축복 기도문을 배포해 드렸고 그리고 유아 세례식을 거행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유아 세례식을 주보에 광고가 안 나갔는데 거행하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만 3세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규정상 만 3세 이하의 그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은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유아 세례 문답집이 있거든요. 그걸 지침서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셔서 한번 쭉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로 준비하여 드린 십자가 사랑헌금 총 1,880유로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선교단체에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함할께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됐죠.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줌은 많이들 안 들어오시는데 이번 주간까지 줌을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도 저하고 사모하고 둘만 있으면 어차피 옆에서 늘 보고 있는데 줌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사모하고 둘밖에 줌으로 안 들어오면 줌은 이제 포기하고 유튜브로만 그렇게 할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줌으로도 새벽 이른 시간이라서 서로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그러신가 근데 목소리만이라도 들어오시면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한 구절 성경 암송 운동, 원래 오늘까지 암송 구절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내셨어요. 이 4월 달에는 워낙 행사가 많아서 그런가.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연장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어쨌든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집사님, 신나연 집사님 가정에서 센트로 코메르시알 부르고 센트로 1동 36호에 돌로세로라고 하는 한의원을 새롭게 개원하셨습니다. 라스로사스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바쁘게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거든요. 내일은 저녁 7시 30분에 그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당에서, 그리고 모레는 7시에 그 미국 침례교회당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송정미 그 찬양 사역자를 비롯한 여러분의 그 찬양 사역자들이 오셔서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시간은 좀 가지만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배당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 어제 단톡방을 통해서 나눠드렸잖아요. 보셨죠? 거기 이제 자세하게 그 모든 데이터와 그리고 약간의 분석까지 곁들여서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을 오늘 화면을 보면서 잠깐 또 살펴보면은요, 이번에 이 설문조사에 총 60분이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서면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80%, 그리고 온라인으로 응답하신 비율이 2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가 47, 여자가 53. 그래서 비등비등하지만 역시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연령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30대, 60명 중에 30대가 딱 2명이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30대가 너무 없는 교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조금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아리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30대 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대. 아니면 30대를 한꺼번에 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20대가 빨리 자라서 30대가 되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응답자고요. 그리고 커다란 이제 전체적인 것만 보시면, 대면 예배 그다음 조금 전에 화면, 대면 예배 정상화를 보시면은요, 70%가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그럼 언제부터 정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당장하자. 준비되는 대로 당장하자. 이게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이제 7월 첫 주, 9월 첫 주가 나머지 50% 중에 절반 정도씩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지만, 나이가 그 어릴수록 빨리 하자라고 하는 쪽에 의견이 더 많았고, 연세가 좀 많을수록 좀 천천히 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결과를 보고, 그러면 당장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설문 결과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정상화하면 제일 큰 문제가 점심 식사 문제거든요. 점심 식사 봉사를 담당할 여선교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문 결과일 뿐이지, 설문은 저렇게 나왔는데 왜 정상화 예배 안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조금 더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는 그래서 당분간 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부 수련회 영상 이 시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마드리드 한인장로교회 수련회. 감사합니다. 좀 늦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MC 마길의 주경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도레미? 드라마 드라마? 도 도? 레 미 드라마 도레미?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끝난 거예요? 네.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대부분이라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 밖의 것들만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청년부 당사자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뒤에서 뒷바라지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며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의 기쁨의 50일 두 번째 주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아옴으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된 오늘 말씀 속 기브온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며 은혜로 열어주신 기쁨의 50일 두 번째 주간의 삶을 향해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전염병과 죄악으로 여전히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4월 생일 축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4월 달에는 생일 맞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월 달 생일 파티, 생파의 주인공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아마데오 포르테사, 이슬, 손정혁, 노영준 이렇게 네 분이 4월에 생일을 맞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오신 분들은. 아마데오 포르테사라는 분은 우리 곽은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그런 분이죠. 오늘은 청년 두 사람이 대표로 등장하셨습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거부 생일 축하. 쿰플레아뇨 펠리스, 쿰플레아뇨 펠리스, te deseamos todos cumpleaños feliz.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 달에도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 생명 고이고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오늘 저희와 함께 만나 주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더욱 귀한 사랑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이제 이후로 더욱더욱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만남들도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고의 열매도 거두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소중한 기둥들로 우뚝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이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이들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로 갔고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고추장과 보세요. 축하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